대쟁투 국와 하나님 정부의 기초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대쟁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끝을 알려면 시작으로 가면 됩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법과 성품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더냐, 우리 성경에는 하시더냐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더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대쟁투가 어떻게 끝날지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초림을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대쟁투의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없애시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없애시고 새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우리들에게 주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킬 한 백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백성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또는 여자의 자손이란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성경 진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와 율법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 봉사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계시에서 성전이 열리며 본 그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는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친히 돌비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법궤 속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 돌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거판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증거판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법궤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입니다.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셨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언약궤의 황금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속죄소 위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곧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봉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매금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속죄제를 드릴 때 성소에 옮겨진 피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대속죄일에 정결해졌습니다. 도말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을 살피고 죄를 내놓아야만 개인의 죄가 도말됩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없는 백성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완전한 도말이냐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엄숙한 시간입니다. 심판이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5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계명을 통해서 심판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을 갖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버지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만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연구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시작 전부터 마귀는 율법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초로 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법, 지킬 수 없는 법, 또 속박하는 법으로 오해하도록 한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처럼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선택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율법이 폐지됐다고 호도까지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지독하게 율법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폐지된 율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사의식과 관련된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법인 시민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십계명과 율법서의 어떤 조항들을 확대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도덕법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교재 208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다른 어떤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들의 변하지 않는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도덕법을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과 관련된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며 그 보좌의 기초인 율법도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호하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3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각 시대 대쟁투 435쪽입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자, 이제는 안식일과 율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율법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귀는 영리합니다. 율법 전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율법을 범하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탄이 율법에서 공격하고 변경시킨 것이 무엇인지 알면 역으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사탄이 공격한 부분은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뺐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요일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경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은 출애굽기의 제사계명의 언어로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나 제사계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대신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고 했습니다. 물들의 근원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홍수 때 터진 기품의 샘들, 큰 기품의 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대홍수의 물을 첫째 천사가 언급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천지와 그 속의 사물들이 6날 동안에 창조됐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창조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판을 보길 바랍니다.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온 대로 창조가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여기 안식이라고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했습니다.
바로 한글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일곱째 날에 창조가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하신 일은 친히 안식하심으로써 안식일을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를 매듭짓는 역할을 하면서 안식일과 함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성전, 하늘 성전에서 24장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창조주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도 창조주께 예배 드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계명에 나온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파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안식일 계명, 10계명을 반복할 때에 15절에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와 구속은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경배일이 어떤 날인지를 두고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배도한 세력인 짐승과 그의 우상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안식일은 이토록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노력해 보셨지요?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손과 발을 금하고 거룩한 것에만 집중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매 안식일마다 실패입니다. 내 힘으로 안식일에 공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돈벌이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락을 금할 수는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준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 거룩한 자입니다. 성화된 사람이 인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안식일 기별 속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안식일은 성화의 표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안식일 정신에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 정신에서 자비와 정의,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섬김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파포의 요점을
참고해서 성경 본문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징검다리입니다. 창조시부터 에덴으로, 구약시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셨던 그 안식일은 우리가 재창조된 후에 돌아갈 새 하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짐승의 표를 연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은 초자연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리스도께 패한 용, 곧 옛뱀이요 사탄이 가진 초자연적인 분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분노했습니다. 17절에 그는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13장에서 용을 돕는 두 세력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5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로 나옵니다.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세력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고쳤습니다. 작은 뿔이 상징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를 제7일 안식일에서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둔갑시켜서 안식일 대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안식일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미국은 정교 분리와 공화정의 원칙 위에 건국이 되었지만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교황권과 손을 잡습니다. 12절에 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14절에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몇이든지 간에 다 죽이게 합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경배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글 킹 제임스 역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이것은 지구를 창조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구원의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은 그날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언의 신에서 짐승의 표에 관해 언급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1쪽입니다. 온 땅의 재편장께서는 미구에 일어나셔서 그분의 모욕당한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구원의 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켜질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117쪽입니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과를 구분한다. 복음전도 234쪽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05쪽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과 그 표인 이루일을 예배일로 지키도록 전 세계에 강요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하는 제7일 안식일에 창조주와 구속주께 경배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는 지구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소지는 이번 과에 대한 요약이고 다음 과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마지막이 심히 가깝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시도는 옛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오류를 믿는 것은 아무리 진실되게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반석에 기초하지 못한 집처럼 홍수가 날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무너질 세상, 바벨론에 머무는 사람,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인디아에 가서 개혁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개신교 목사 40여 명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씩 인터뷰하면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경험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